예전에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 어떤 형제님께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자신이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는 법 없어도 사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죄인이다 하는 말, 기분 나쁜 말이지요. 더군다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죄인이다 혹은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말, 억울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자고 하면 나는 할 일 없으니,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너나 하세요 뭐 이런 반응도 보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죄나 회개 이런 부정적이거나 뭐 이렇게 어두운 그런 이야기 말고 뭔가 좀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말을 해라 이런 요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분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들이나 사실은 회개의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무슨 이유로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유익이 따르는데 회개할 때 따르는 그 유익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지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전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지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실까? 우리들이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우리들을 억울하게 만드시려고 죄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뭔가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 아래에 두기 위해서 죄책감을 확 심어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자꾸 하시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는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반면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이 두 가지 가능성만 남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경우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별 문제될 건 없죠. 내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볼 거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일 경우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나 악과는 도무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죄와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을 정도가 아니시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내가 죄인이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했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내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의롭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심판하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동시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때에는 심판을 하시러 오실 것인데 다른 말로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판결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그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나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만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회개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된다고 했죠? 그 결말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죄인일 가능성과 죄인이 아닐 가능성 딱 두 가지만 남는데, 물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겠지만 만일 내가 죄인인 경우에 그럼에도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는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실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은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그 심판을 면하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회개의 유익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정말 아까 그분 말씀대로 교회에 안 나올 만한 기분 나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가? 정말 죄를 언급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관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긍정적이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인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유익은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죄나 회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 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땅은 저주를 받고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는 것밖에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특별한 범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로구나. 모태에서 죄인이 되어서 나왔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나를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게 되면 그 의미는 곧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이 용서를 구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도말하신다는 것은 삭제하신다, 없애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용서하신다는 것이지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죄인들은 금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만일 들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내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했죠. 그런데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도 보시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쯤 되면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답은 당연하지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평소에 선과 악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또 무슨 TV나 영화나 이런 것을 봐도 계속해서 그 선과 악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 선과 악의 문제를, 선과 악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선이 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아는 데는 실패하였죠. 그리고 눈은 밝아졌는지 몰라도 그 밝아진 눈으로 오직 자신들의 죄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혼자임으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실패한 것이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선악을 알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죄조차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 한 명 제어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만이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시는 분이시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그 종이 하는 말이 참아달라.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매달렸겠죠. 근데 그때 그 왕이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왕이 그 종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빚을 받을 권리도 있고 빚을 탕감해 줄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종을 놓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판결하는 판결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권리, 형벌을 내리실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용서해 주실, 탕감해 주실 권리도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만한 분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과 온전한 악을 아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유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하심은 사실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정죄를 받지 않으신다. 그게 복이로 은혜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지만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하고 났을 때 바로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려고 펴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야기니까 쭉쭉 좀 가는 것 같다가 레위기 가면 막히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볼까 피면 낳고 하다가 또 그래서 덮어버리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말 그대로 꿀 같은 말씀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서 보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귀한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읽어질까? 왜 이렇게 성경만 펼치면 졸음이 쏟아지고 잡생각이 들고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걸까? 그 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하심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도 받기 전에는 사탄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이죠.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잡고 읽어도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분명히 한글로 된 것을 읽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총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보시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려도 박히지도 않고 그러니 마음에 새겨질 리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혼미하던 마음이 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비로소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구하고 있죠. 이어지는 5절에도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그의 도로 교훈하신다. 9절에도 보시면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14절에도 보시면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 혼미하던 마음이 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해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혼미해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청명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두운 내 마음, 혼미했던 내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유익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유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증거로 현재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국은 미래에 갈 곳이지만 지금 현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대로 변하는 것 없이 오히려 더 고난을 받으며 살 수 있지요. 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미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미래의 천국을 현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내하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과 용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용서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과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미래에 있는 천국, 또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은 조금이나마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와 구원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에 온유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에 보시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겸손하다 또는 가난하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떠올리면 뭔가 좀 조용조용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를 앞뒤 맥락으로 쭉 보다 보면 12절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한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온유한 자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좋은 땅, 뭐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시편 33편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보면, 온유한 자는 영원히 평안히 산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구원과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드렸죠. 2절에 보시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3절에도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0절에도 보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에 보시면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 어떤 의미인가? 이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는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 같은 단어인데요. 번역만 부끄러움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치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는 비슷한 의미이죠. 그런데 본문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부분의 이 수치나 또는 부끄러움이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어떤 체면을 구긴다든가 아니면 무슨 면목이 없다든가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심판을 면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반대로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던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시면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거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20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보면 다윗 주위에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에 빠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끌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 많고 모두가 다윗을 심히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본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겸손한 눈으로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죠.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며, 앙망한다는 것은 겸손한 눈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는데, 주님을 겸손하게 우러러보는 온유한 자를 우리 주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용서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68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지요. 우리들이 죄의 결말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해서 얻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는 그분과 같은 분들,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죄나 회개하는 말 하자고 하면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얘기하면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미리 그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책감만 잔뜩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들은 죄의 저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환자 기분 나쁠까 봐서 그 환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별일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냥 좀 쉬시면 나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기분이랑 상관없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알려줘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라고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영혼들이 살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이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이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더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